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꿈을 잃은 자 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극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사 통치하시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그들의 작정 가운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을 보는 삶을 통해서 눈의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속되는 화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을 사실은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개 이단들이 이 증인을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증인으로 왔다. 대개 교주들이 내가 바로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다. 내가 그 두촛대고 감람나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촛대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듯이 촛대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또 감람나무 역시도 우리가 그 뜻을 찾아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그 당시에 돌아왔던 예수와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존재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을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근거가 희박해요. 여기서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히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 어떤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면 구체화 안 시키는 게 그대로 왔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는 것은 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를 줘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장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측량했는데 왜 바깥들은 그냥 둘까? 사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렇지만 안에 그 성소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유대인이 더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바깥쪽은 뒀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니 교회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겪어야 된다라는 어떤 과정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떠냐? 42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때하나 박해를 당하는 것, 이건 역시 42달인데 이 42달이라는 거 우리가 계산해보면 한때, 두때, 세때, 판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12로 나눠보면은 이게 42달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때, 두때, 세때니까 이게 세때 반이니까 3년 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60일, 이것도 30으로 나눠보면 바로 이 개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고난이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거 끝없이 계속된다. 정말 너무 힘들다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산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듯이 우리가 당한 고난은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듯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고난이 비록 지금 어렵고 불합리함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산 안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녁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은 점점 더 저녁이 깊어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순간에 탁 지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바로 그 어려운 때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 사람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젠 도대체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때가 이미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건디고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것을 마치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신격화시킬 때 쓰는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신격할 때 이 본문을 되게 인용을 많이 해요. 내가 바로 그 두 감람나무고 내가 그 두 촛대야.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라고 얘기했네. 사실 이 둘이라는 말 안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증인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두세 사람일 때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의 검능, 둘 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증인을 얘기하는 건데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갖다 마치 자기가 그리고 또 누군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들의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박대서지는 그 하나고, 문선명이가 하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내가 바로 그 촛대고,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11절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죽은 또 이 교주는 뭐냐면 내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자기 해석적이고 전혀 일구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말에 지금도 믿고 지금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렇게 어떤 눈에 어떤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에 맞춰서 보이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큰 지진이 났어요. 13절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어요. 지진에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 영광을 돌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심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구원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심판의 날, 죽음의 날, 공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단순히 이것이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가 가까우고 있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건 없어요. 이거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너무나 속상.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만한 그리고 그 일을 이겨낼 만한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실 성령의 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작정을 해서 새벽이든 혹여나 저녁이든 작정을 해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젠 정말 한번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정말 한번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빈자리마다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긴급한 당위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총동원주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총동원에 잠깐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갖다 채우는 그런 사실 지금 저도 기도 중에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저 역시도 더 많이 기도해보고 결론을 내야 될 일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고. 왜?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했듯이 주의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7째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돼 있어요. 한때 신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뭘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하면 봤다라는 얘기할 때 구분할 때 나온 것이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할 때 나온 것이 뭐냐면 열렸냐 안 열렸냐, 하늘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 사람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천국을 봤다는데 싹 들어갔냐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 이것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어떤 우리가 영분별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신학생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는 정말 몇 번이고 검증하고 몇 번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를 넘어가 이제 또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환경도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도 결국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